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잠깐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감기가 걸려서 많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양해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저희 사랑의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일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즉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숫자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할 때 그냥 받는다 안 받는다 개념보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영접입니다. 영접. 그래서 원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데코마이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어느 정도로 손으로 완전히 딱 움켜 잡을 정도로 취하다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푸뉴마 투테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데코마이 손으로 딱 움켜쥐어서 영접하여 완전히 취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익히다 배우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을 영접도 못하는데 배우거나 익히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면 저희에게는 왜 그러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할 때 이 분변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크리노인데요. 자, 아나크리노.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심사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사람이라야만이 영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이 신문, 그 다음에 심사,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께서
영적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익히고 배우고 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말로는 주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속 상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에 관계된 일들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들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영접하고 익히고 숙지했죠. 그럼 이거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를 남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만이 완전히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푸뉴마거든요.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영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신도님들이 헷갈려해. 어려워하는데 차근차근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익히고 배우고 영접하고 하다가 보면은 첫 번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 진리를 들어야 내가 영접을 했는지 내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 그 제일 마지막 순서가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듣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읽어보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고 그 왜 못 보고 왜 안 보이느냐.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단은 보고 듣고 읽고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라여 분별한다 할 때 그냥 나 자신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신문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심판 아래에 들어갈 자들은 다 심판 아래에 들어갔죠.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신들로서 화목해하는 직책,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신문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은 천국 가게 해야지 그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영접한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완전히 내가 확정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만 하면 되어져요. 증거하면은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과 아버지가 이 일 다 하셔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 자신이 그냥 예수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심판도 구원도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거나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뭘 부탁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해 하는 이 복음,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를 받아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열매로 나와야 돼요. 그죠? 열매로 나와서 천사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셔요. 근데 우리 보고도 황송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 3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들을 보고 바치라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 사역자들 아볼로 사역자를 보고 씨를 뿌린다,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사역자들에게도 당연한 상이 있음을 밝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과 벌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가 사역자로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곡과 같고 금과 같고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사람이 많이 안 나왔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큼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도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 것이고 심판과 신문과 결정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다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김경희가 다 책임지라 그러면 저도 무거워서 못할 거예요, 이 일을.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실 자에는 상을 주시고 다만 우리들은 내가 영접한 이 하나님의 영을 배우고 익히고 완전히 깨달아서 이것을 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너의 할 일은 다 했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볍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 가볍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네 혼자서 다 하려고 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에게로 오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물론 저도 때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확장이 되지 아니할 때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역자로서의 저 자신이 먼저 알곡으로서 이 믿음을 완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는 저희 사랑의 교회 모두가 알곡으로서 각자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8주년이 저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눈물을 흘릴 일도 있었지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저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사랑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예.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내게서 크게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권이, 우리들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신랑이 기뻐해야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해서 우리 친아버지가 기뻐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련하게도 보고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이 14절에서 아나크리노, 분별하다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아나크리노, 그래서 신문하다, 조사하다, 묻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또 시험하다 또는 재판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시험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얘기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크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너무나 큰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판사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의사로 세우겠다. 너를 여행 가이드로 세우시겠다. 이 세 가지를 말했을 때에 제가 말씀이 그때만 해도 너무 말씀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이 모든 이 일들이 다 한 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었죠. 그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참 잘 얻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라 너무 잘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롯의 마누라 어땠어요? 롯의 마누라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적인 곳이었죠. 거기를 육신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도 그 마누라에게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두 딸이.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가보면 롯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어쩌면 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할 때에 롯의 때와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이죠.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어디에 쏟아졌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겨우 누구만 구원을 받아 나옵니까? 롯 하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그 롯이, 의로운 그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쩌면 저희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그 화인을 맞는 것처럼 불에 데이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그런 고민을 아니면 그런 마음의 아픔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8주년을 맞는 저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날마다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거 전쟁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자, 신령한 자는, 그럼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뭐 도덕적으로 좀 탁월하고 양심적으로 탁월하다고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데코마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힌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했을 때, 그 단순히 뭐 주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신령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내 안에 주님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혈과 육적인 거는 우리는 이미 다 잘라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만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육적으로 어떨 때에는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고 고민을 당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갑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이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기에 원어 성경에 살인, 간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였더니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에 다시 우리가 육체로 내려간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또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이 기쁠까요? 고난 중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만 생각해. 우리의 힘든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으로 가버리면 우리 주님이 현저히 십자가에 또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요새는 뭐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친자식에게라도 뭐 매를 들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정말해서 해초리를 들었을 때에 누가 더 많이 울어요? 자녀들은 아야 하고 울다가 그냥 또 뚝 꺼치고 맛있는 밥 주고 막 엉덩이 또 두들겨 주면 웃어.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잠들기까지 그 침상에서 그 자녀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남몰래 울어요. 그게 부모 심정이죠. 제대로 된 부모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동일하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단순히 뭘 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에게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100% 도울 수 있는 아들. 그게 효자예요. 그가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애미기고 막 말썽꾸레기고 막 이러면은 그 뭐 효자는 커녕. 자, 여러분.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이 전쟁이 일어난 이때를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그것만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이 났을 때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날마다 육신으로 갔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 또 육신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지름길이 무엇이냐? 성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장성한 자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또 믿지는 않아. 그러면 장성한 자의 대열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자다. 영적인 자들이다. 그래서 신문하거나 심판하거나 언도를 내릴 만한 그 권한을 다 주어졌다고까지 선포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는 것만 잔뜩 있고 자기 자신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에 관계된 것 모든 것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효력 발생이 되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로마서 7장에만 들어가면은요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힘들어해. 왜?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 7장에 들어왔더니 죄와 사망의 율법이 너의 남편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너의 남편이냐 이거 완전 판가름 내줬죠. 그러면은 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남편이 완전히 되어졌어요. 그럼 나는 신랑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임마누엘하고 하면 돼. 근데 어떤 과정이 있다고? 자꾸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거 언제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경우 봅시다. 자,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원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그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미워하는 그게 뭡니까? 육신 죄와 사망의 율법은요. 다 자꾸 죄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육신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정죄가 끝났다예요. 정죄감이. 내게서 정죄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참 해방을 맞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여 살고 있는 죄니라.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내 속에 또 죄가 살고 있지? 여러분 생각이 육신으로 내려가면 몸은 자동으로 팔려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세상의 의학에서도 머리가 죽으면 뇌사자는 사망자로 판단해요. 이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몸은 이미 어디로 팔려버린 거야? 죄 아래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창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네가 주님이 내 남편이라 해놔놓고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마르티아 죄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면 자꾸 한 번씩 가다가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이것을 확정 짓는 것이 성장해야만이 보이는 세계예요.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호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늘 성경을 기록하고 쓰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될까요? 안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면 지나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이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원어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번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빠졌어요. 뭐라고? 자, 여기서부터 번역 다 빠졌어요. 메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카타 푸뉴마. 저희는 행한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히려 영을 쫓아 행하는 페리파투신 행위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분투와 쟁취와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채우면서 한편으로는 육신을 물리치는 그 훈련이에요.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너희가 좁은 길에 들어섰다 하고 말할까요, 여러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에는 핍박이 많다. 환난도 많다. 곤란도 많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예? 남이 주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자, 로마서 1장 28절에 갑시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음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가르치면은요, 자기 자신도 심판 아래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심판 아래에.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로마서 1장 26절 이하. 이 두 가지만 보셔도 돼요. 도대체 육체가 행하는 일들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이런 단어가 딱딱딱딱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 나 우매한 자 아니야, 배약하는 자 아니야, 무정한 자가 아니고 무자비한 자도 아니다. 이게 탁탁탁탁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신 있게. 그게 나 자신을 아나크리노, 나 자신에게도 신문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 다음에 결정내야 돼. 나 자신을 신문하고 나 자신이 결정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은 어린 아이들만 키우려고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린 양도 먹여라, 중간 양도 먹여라, 장성한 양도 먹여라. 전천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교회가 저희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역자인 저 자신 또한 무한한 마음의 단련과 훈련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승리합니까? 아이고 어제는 막 죽었어. 그냥 거의. 그러면 언제 승리합니까, 여러분? 자, 빛의 속도로 움직여. 빛의 속도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아, 나는 신령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야. 이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서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겁습니까? 오늘의 복음이? 오늘 교회 8주년을 맞이하여 저도 장성한 자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상실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에서 심판을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판사, 검사, 그죠? 뭐 많잖아요. 그들이 공부 1년은 합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셔요. 법전을 줄줄줄 좔좔좔. 그래서 이런 심판의 여러 경우들,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법조항에 의거해서 참 옳은 판단을 내리려고 많이 하죠. 막 구부러진 판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집행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이 판타예요, 판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능력,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들입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신령한 것 같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주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예요, 또. 예? 얼마나 믿고 행해야만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져도, 예?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나 혼자 하나 딸랑 어디에 세워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확증하고 이 신령한 자로서의 복음이 나가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좀 하십시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십니까? 신약 성경에 세 단어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프로네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먼저 보십시다. 카르디아 2588 사전에 가서 자, 카르디아, 마음. 그래서, 자,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서 명사 카르디아는 마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어떻게? 본래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마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마음 하면은 머리 쪽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가슴 쪽을 가리킵니까? 가슴 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마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이 그냥 이 단어가 가진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정과 열정의 자리, 분노, 용기나 비겁, 기쁨이나 슬픔, 사랑과 미움 같은 것을 나타낸다.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의미한다. 이것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에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어디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지 먼저 보십시다. 사전으로 여러분 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은 마음이 청결하냐 부패하냐를 따집니다. 자, 카르디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럼 죄가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졌느냐? 마음이 니는 아직도 더럽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먼저 여기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씻어야지. 그렇죠. 물로 씻어 타월에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속에 있도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먼저 어디부터 정결해져야 된다? 마음이. 이 마음이 정결해야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5장 2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그러면 간음을 하는 장소가 어디다? 카르디아. 자, 헬라어로 쓰세요. 카르디아.
감정과 열정의 자리, 분노나 용기나 비겁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과 미움 같은 것이 있는 자리, 거기가 그 마음이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 보물을 있는 그곳에 내 카르디아가 있다 그래.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 자, 세상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자, 보물이야. 우리에게서는요, 영적이고 신령한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임마누엘하고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삐죽 내가 그래 삐죽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가 예?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누스, 자 시간이 없어서요.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좀 보십시다. 자, 누스 마음은 3, 5, 6, 3. 자, 누스 이 마음은 마음인데 이해력, 이성적 사고. 자, 헬라어 누스는 노스, 마음에서 유래했으며 다음에 의미를 지닌다 했을 때 원래 이 단어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단어는 기질, 이해력, 통찰력, 이성, 마음을 의미하였다. 감정 및 의지와 더불어 이해력은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사람의 내적 능력에 속한다. 이게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그래서요, 가장 이제 처음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장 45절,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마음은 누스 마음이단 말이에요. 자, 카르디아 마음은 부패하냐 깨끗하냐를 따졌죠. 죄가 들어갔거나 의가 들어간 거기를 말해. 그런데 성경을 깨닫는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 단어는 뭐냐? 이해력, 통찰력, 그 다음에 이성적인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렇게만 해야 돼, 막 그냥 율법으로 강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가 다 있어요.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것을 나는 신령한 자로서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못 이룰 것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스 마음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보고 오셨던 로마서 1장에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은 누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데 있잖아요.
뭐냐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멀리 도망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잔소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했어요. 이것이 옳은데 너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계속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하면은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스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자,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누스라고 하는 이해력과 통찰력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안에 무슨 법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조명이 되어지고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신문하거나 심판하거나 뭔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결정할 그 권한을 갖는 것이에요. 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다고요? 그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얼마나 내가 훈련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내가 이해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요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아주 단단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분석, 분별, 그러니까 아나크리노 신문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신문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결정권을 내야 돼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늘의 삶을 나는 마무리할 것이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다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해갖고 뭐 어디 가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먼저 결정이 나야 돼요. 이것이 결정이 나고, 그래,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야. 이 확증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나가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도 누가 다 지신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무척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혹독하리만큼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분별해 들어가야만 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을 딱 놓고, 그래서 말씀이 저울이에요, 여러분. 그 저울에 나는 성령의 소욕으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향해 더 무게가 더 나가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그 정죄감이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기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셔요. 아멘. 내가 우리 안에 있으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쁜 거잖아 무조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병도 달아나고 육신의 연약함도 좀 달아쓸 수가 있어요. 세상 의학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막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것들이 긍정적 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준 거예요. 남한테 준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결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